자, 제목은 스스로 겸손하라. 부제는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이름에 맞는 주제를 좀 선택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의 기독교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종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완성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주기도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면 누군가가 이제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면 받기도 해야 되고 주면 내가 또 받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겸손은 어쨌든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여러분의 자세를 만드는 첫 번째 신앙의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 본문 말씀 제가 안 읽었죠. 본문 말씀 4장 10절로 가셔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다 펴져 있으시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죠? 겸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해야 되냐면 스스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떠밀려져서 겸손해지시거나 누구의 힘에 밀려서 억지로 낮아지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죠? 굴복일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이겠죠. 스스로 겸손하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 겸손하셔야 되는데 누구의 눈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되냐 하면 주님의 눈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그게 일이에요. 일,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남을 높여주지만 이게 내 마음에 주님 앞에서 승복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게 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이게 노동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사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이게 수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우리가 높아지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높아지는 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겸손해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냐 하면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처음 만나던 바로 그 자리와 그 장면이 바로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 자리에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겸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출생 장면을 한번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포대기로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구유가 뭐냐 하면 여물통, 짐승의 여물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데서 태어나고 싶지 않으시죠? 요즘 엄마들은 차병원이나 멋있는 그런 산부인과를 통해서 아이를 출생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멋진 데서.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머물 곳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마른 구유는 참 우리가 없는 말이지만 하여튼 구유에 여물통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거기에 누워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오늘 본문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자기의 맏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first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아들을 낳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녀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다 아시겠죠. 마리아가 첫 번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영원한 동정녀로 살았다는 카톨릭의 마리아 그 영원 뭐 동정녀 이런 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니라고 이제 기록해 놓고 계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본문을 떠나 잠깐 몇 절을 띄워서 11절로 가시면요.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목자, 자기 양 질서 있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있는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죠?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자, 구원자가 오시는데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근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려면 뭘로 알아볼 수 있냐면 저기 가면 짐승 밥그릇에 딱 포대기에 누워 있으니까 그분을 가서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왕궁이나 어떤 멋있는 곳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자, 13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유에 태어났지만 이 당시에 뭐 과거니까 오늘날보다 뭐 형편없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에서도 보면 산파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게 나름대로 거기도 전문 이렇게 산파술이 있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무렇게 낳는 게 아니라 다 시스템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면 굉장히 지극히 우리 일반적이지 않을 만큼 낮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 군대의 무리가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 여물통에 누워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하늘에 군대들이 나타나서 막 팡파르를 올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이게 지금 왕국에서 그러니까 궁전에서 뭔가 대관식이나 누가 뭐 결혼식이나 이런 엄청난 행사가 벌어질 때 일어날 듯한 현상인데 예수님이 지금 여물통에 구유에 태어난 장면을 보고 하늘에 영광이라는 표현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 상식과 굉장히 다르죠, 그죠? 자, 하나님께 영광이 일어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영광을 받으신 장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온 이 장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향한. 왜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제불능이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많이 하죠. 우리 영광 침례교회 이것도 고민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 좋아해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왜 좋아하세요? 멋있어 보여서?
그렇다면 핀트가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을 스스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가 좀 이거보다 못한 환경에 좀 내려간다 그래봐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 거지만 조금만 겸손해지면 되지만 이 하늘의 보좌에서 높고 높은 곳에서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 땅에 저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고 그것을 보고 영광을 받아들이셨고 그것이 곧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다가 누구한테 잘못 밀려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하고 대화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번에 내려가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가서 내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는 저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 땅에 보이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게 바로 낮아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에 대한 비중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에 대한 것들이 그저 멋있는 부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삶 이후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진지한 삶도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제임 성경 진영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고 진리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우리가 습득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제가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지식에 너무 탐닉해서 자기의 깨달음에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알아. 내가 이런 지식도 생겼어.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설교 한번 하면 사람들이 막 껌뻑 다 죽어나갈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를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막 가리키기만 좋아하고 막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겸손의 자세가 아니겠죠. 대부분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다 시작합니다. 그죠? 저도 겸손해지는 데 있어서 걸고치는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처음엔 그렇게 외치다가 어느 순간 인원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요들이 늘어나게 되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놓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1년 안에 이 교회를 500명, 1000명이 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1년 뒤에 막 1000명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야, 그때부터는 처음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다가 10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그러면 은근히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그죠? 아니면 이걸 뭐 처음에 시작했던 스타트 멤버들이 우리가 처음에 잘 시작해서 된 것 같고 각자 자기의 분량에서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500명을 1년 안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딱 됐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형제 대단하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사람을 높이는 일에 참여하게 만든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풍요로운 그런 가운데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스스로 끊임없이 낮아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거나 뭔가 조금만 잘 되는 거,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죠.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인데 무언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잘난 것 같고 내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뭐 하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뭘 해서 잘 됐는데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아담도 그랬고, 우리가 결국은 다 자기 교만,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교만과 연결돼 있잖아요. 탐심하고 연결돼 있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바로 교만이 있고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는 속성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열왕기상 9장 1절로 한번 가보시는데요. 이 솔로몬은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부와 모든 풍요와 하다못해 아내까지 넘치도록 풍요를 누리셨던 왕이십니다. 자, 이분이 열왕기상 9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기쁘게 행하고자 하던 것, 즉 솔로몬의 모든 소원을 끝마친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약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을 했고요. 자신의 궁은 한 20년에 걸쳐서 궁을 완성을 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있냐 하면 이 성전과 궁전을 건축한 것이 자기가 기쁘게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쁘게 했던 것. 그 다음에 이게 자기의 모든 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바로 한두 장 넘어가 8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8장 24절. 열왕기상 8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시고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이날과 같으니이다. 자,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풍요가 극에 달하고 자기의 일의 완성도가 남들 보기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저도 그렇고 매번 그렇게 되죠. 저도 잘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맨날 그죠. 뭐가 안 되면 아버지 때문인 것 같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그죠? 부모 탓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다 남 탓이죠. 부모를 탓하든 하나님을 탓하든 조상신을 탓하든 귀신을 탓하든 다 남 탓을 해요. 그러나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한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던 간에, 무엇을 소유했던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내가 되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500명을 장담했는데 한 명밖에 안 늘었다 그래도
이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동의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는 지금 핀트가 잘못 나가요. 여러분들이 결과에 집착을 하고 결과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베팅하는 신앙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던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과에 함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칙의 유혹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부정한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머리카락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자, 6장 27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키를 늘릴 수 없죠. 그죠? 뭐 없습니다. 뭐 컸더라도 이게 원래 커서 컸는지 뭐 안 커서 안 컸는지 이렇게 불확실한 것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실행하거나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기초과정이나 복음에 관해서 전에 얘기할 때 들은 예지만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소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껏 하는 것은 숟갈로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위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씹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씹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어. 뭐 갑자기 내려가는 거 멈춰 뭐 이렇게 하거나 뭐 간의 움직임을 판단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요. 그걸 여러분들의 신체 기관의 모든 소화작용의 기능을 여러분들의 의지에 맡겨놓으면 졸다가 소화 안 되고요. 깜빡 잊어서 안 되고 그러면 소화 못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점 하나 찍는 거 정도지 나머지들 원을 그리는 거에 시작점 하나만 찍을 뿐이지 그 원을 완성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본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꺼풀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형상을 해갖고 여러분들 뇌에 그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안 되죠.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눈동자 하나 껌뻑껌뻑 하는 거 갖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눈 뜰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숟갈 들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유에 오실 정도뿐만 아니라 그분은 땅의 더 낮은 곳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9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더 낮은 곳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려갔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셔야 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보다 앞서서 본으로 정확하게 잘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 야고보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의 마음을 먹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잘 돼서 된 것 같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 군데 있지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시는데 한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복종하라고 되고 여기 단순히까 장로 감독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목사에게만 복종하라는 말로 잘못 인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되어 있죠. 흩으신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 바로 겸손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제가 감독으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형제 자매로서 저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뭘 존경할 게 별로 없어 보이고 그죠?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승복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되돌려서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저분이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수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복종해야 되고 아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높이시리라.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한 손맛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맛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높이십니다. 높아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거기는 눈빛조차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거 굳이 해봐야 손해만 나지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하셔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출발해야 될 위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셨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땅에 받을 축복보다 더 많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1절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 이게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상상하는 것이 악해서 이렇게 돼 있는 구절과 통하는 구절이겠죠, 그죠? 교만은 악한 것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상상 속에서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잘났지? 내가 이렇게 너무 멋있지? 막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시고 강한 팔로 맛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낮은 위치에 있던 자들을 높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선한 일이신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인가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작은 일에 충성한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거고, 오히려 다른 사람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얹혀서 높게 올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가죠. 예수님이 어떤 형태를 우리가 취하셨는지 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계속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알려지고 싶고.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니까 저도 막 맨날 들어가서 또 올라갔어 막 그러고 멋있어 막 이렇게 숫자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 있다. 무명한 자가. 그러니까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공감을 너무 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진짜 조금만 옷깃만 여미든 거 탁 보이지만 왕의 신분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것 같은데 그런 유혹에서 스스로를 버리시고 낮은 자세로 무명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면 서로에게 복종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셔야 되겠죠. 말씀에 복종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방향을 잘 이해하시고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겸손에 반대의 말은 교만이겠죠.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거는 우리 사탄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가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면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렇게 높아질 거야 하는 것들은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마음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가 하나님 보좌 위로 자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의지를 행한다고 해서 그 높이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하고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마음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셔서 지옥으로 구덩이로 끌어내리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 마귀가 사탄이 당한 일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실 일은 없지만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어떤 보상을 받으실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잘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그 자리가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죠? 이건 찾지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인데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사람들끼리 막 서로 아무리 논리를 개발하고 으쌰으쌰하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는 이게 상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낮은 자세이고 결국은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종의 자세라고 합니다. 종의 자세. 로마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어떤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가? 자기가 신분이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의 종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들어 쓰셨을까요?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죠? 이런 더군다나 막중한 은혜의 경륜의 복음 사역을 맡기실 때는 사도 바울이 그가 일단 우선 종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쓰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종의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낮은 마음 침례교회 성도로 일단은 출발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이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자처럼 기준처럼 여러분들에게 항상 새겨지셔서 여러분들이 결코 교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풍요와 만족과 이런 여러 가지 감사한 상황들을 전개해 주신다 그래도 행여나 그것의 일부가 내 몫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착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설령 지금보다 낮추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커다란 여러 가지 긴 여정의 계획 속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낮췄다고 해서 삐지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평화에 손상이 오고 우리가 미혹되고 잘못된 것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 결과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내가 교만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땅에서 악한 것으로부터 온 지혜인가를 항상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생각을 품고, 그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